찬양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오랫동안 연습하신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아마도 하와인 것 같습니다. 왜 하와일까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존재 자체가 늘 부담이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만원 버스가 되어서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흑인 여성이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비좁은 자리를 밀고 들어오더니 자기 옆에 앉는데 자녀들까지 밀고 들어와서 자기가 창가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이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감사의 모습을 너무나도 이기적인 감사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의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지극히 감사에 대한 우리의 이기적인 면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 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해도,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해도,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해도, 내가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슬플 때 해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태도는 세상의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과 다릅니다. 조건이 맞춰지고 조건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의 태도이지요. 또한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해야 행복한 것이 세상의 인생의 행복관이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7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권유나 혹은 청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의 말씀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이 명령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내가 조건이 충족되고 여건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감사할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량,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우리와도 비슷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바벨론의 지배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미디안 그리고 암몬 족속 등 많은 이방 족속들로부터 침략과 공격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포로되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속량,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은 그 어떠한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한없는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특성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제가 육군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죄수들이 이제 교도소로 오게 됩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표현은 뭐냐면 자신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고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분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뭔가에 쓰여서 내가 그런 일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죄의 특성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사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와 욕심으로 차여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치 아니할 때, 감사를 상실할 때 바로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바로 거역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역하게 되지요. 도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효자가 됩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역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우리 안에 작아지는 감사의 감각들을 깨우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싶어도 졸려서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 눈을 덮어버립니다.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내가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감기약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커피 때문에 우리는 잠을 청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숨쉬고 우리 안에 작아지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감사의 감각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맛있는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 아주머니에게 드셔보시라고 갖다 드렸어요. 이 부침개를 받아 먹은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부침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맛있던지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이 여자가 부침개를 부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웃 아주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아이고 이걸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이번에 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부침개가 좀 탔네요. 너무 오래 부치고 뒤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 여인이 바빠서 그만 부침개를 부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길에서 만난 이웃집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왜 내 부침개 안 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획득한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은 채 당당하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결국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곧은 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곧은 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곧은 길, 옳은 길,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합당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감사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은 우리가 가는 걸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담대한 승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니 그 시골에서 노인 교인분이 그 집에서 이 목사님을 기거하도록 모셨어요. 집도 작고 초라하고 침대도 보잘것없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떤 젊은 부자 교인이 목사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맞아주고 자신을 선대하는 이 노인 권사님의 정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국 넉넉하고 부자집에 가면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신을 대접하는 그 가난한 노인 권사님의 집에 기거하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가 거의 끝날 무렵쯤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돌게 되었고 바로 그 부자 집에 장티푸스가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이 격리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이 부유한 집에 그리고 편안한 집으로 갔었다면 아마도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합당하고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추수감사주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에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의 한 마을에 온탕과 뜨거운 물과 냉수가 함께 나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와, 이 마을은 너무나도 좋겠다. 온수가 따뜻한 물이 마음껏 쓸 수 있고 냉수도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러자 그 마을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수가 나오고 냉수가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냉수는 있고 온수는 있는데 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미 풍성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으로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이 감사를 잃은 채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내성마비 시인은 송명희 시인이 쓴 범사에 감사하라는 짧은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추수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